복음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의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다 같이 9절 10절이요.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여기 7절에 보면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그것을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베어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좀 심각한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룰 때 베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무 입장에서는 끔찍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종종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행실, 행위, 행동 이런 거를 그 나무의 열매에다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나무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에 어울리는 열매를 드러내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다양한 이제 행동, 행실 이런 걸로 나타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처럼, 자, 사과 열매가 맺혀졌다. 그럼 그 나무가 뭔 나무입니까? 사과 나무죠. 배가 맺혔다. 그럼 배나무인 거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 알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물택 성도님, 김점 성도님이 지금은 경상북도 예천에 귀농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저도 가봤는데 정말 아주 시원한 동네에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겠더라고요. 그 산자락을 개간하셔서 사과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 이물택 성도님하고 김좀 성도님이 사과나무를 거기서 심었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사과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한 3년 정도 지났는데도 나무는 굉장히 많이 심어놨는데 사과 하나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나무를 심었고 또 거름도 주고 또 어떤 데는 영양제도 또 하고 농약도 살포하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아무 열매도 걷지 못했다면 아마 그 두 분은 허탈함, 낙심 이런 것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실은 나무를 심듯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듯이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 농부가 나무에게서 열매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잖아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엉뚱하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간다. 그러면 자, 아까 우리 그 이물택 성도님하고 김점 성도님이 사과 열매를 구경 못할 때 낙담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에게서 그런 선한 열매, 선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시 그러시지 않을까요? 실제로 창세기 6장을 읽어보니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셨다. 창세기 6장 6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적 표현을 빌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느끼시고 어떤 상태에 계셨는지 사람을 볼 때 그걸 표현해 준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누가복음 3장 9절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할 때 그냥 일반적 나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사람을 나무에다 빗대어서 하는 말이고 열매는 사람의 행실에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자,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만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내놓지 못하면 심판당할 거다. 이거를 지금 침례자 요한이 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보통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한 1년째 첫 번째 해에는 아주 조그맣게 그 무화과 나무라는 흉내 내는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그리고 2년째 가면 또 조금 맺히고 그리고 3년째 가면 풍성하게 이렇게 드디어 무화과 나무구나 이런 걸 이제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는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심었을 때는 뭘 기대했을까요? 열매를 기대했겠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방을 내리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직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그런 말씀인데 베어버려라. 자, 이게 그 포도밭에 심겨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한테는 끔찍한 건데 사실 그 포도원에서는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고 그런 처방이라는 거죠.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베어서 불 속에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삶,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삶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나무는 있는 목적이 그 나무를 통해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사람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근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 땅 주인이 베어버려라 라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아간 죄인들에 대해서 베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심판에 처하게 하라, 이렇게 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베어져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고집스러운 죄인들, 강팍한 죄인들, 끝까지 자기 멋대로 가기로 한 죄인들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태까지도 살아있고 한 1년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설교 내용에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베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를 빗대어서 죄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여태까지 버티고 있고 앞으로 또 1년 정도 더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죄인이 분명히 베어져 버리는 나무처럼 심판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죄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베어지는 건 무화과 나무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게 보이지만 가장 합당한 조치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베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아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 아니요. 여러분도 이 나무를 심었는데 계속 지나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왜 여기다 두는가? 여러분이 그걸 벨 거라는 거죠. 7절에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며,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주인이 그렇게 말했고요.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럼 왜 이게 베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걸 보면요. 왜 죄인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짧게 첫 번째는요. 이 베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러니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수고를 허사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었어요. 우리가 그 8절에 그렇게 보면 그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를 읽어볼 수 있어요. 8절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자,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지기는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수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베어버려라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그 수고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죄인들, 그 수고를 허사가 되게 만드는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버리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전도자로 간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쉬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농부로부터 우리가 쌀을 산 거 아닙니까? 농부가 준 거죠. 그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적절한 온도,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수고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윤택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가 허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베버리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 심판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교회의 종소리도 듣게 하시고 또 전도지도 받게 하시고 주변에 예수님 믿는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 있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가자고 초청도 받게 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깊이는 어떤 복음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과 상담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수고를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했어요. 고집스러웠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내는 어떤 결론에 이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베어버리라 한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단 말이죠.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협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제기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를 베어버리면 손해실 걸 하고 무화과나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손해보실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밖에 딱 한 그루 무화과나무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베려고 할 때 고민 되게 될 거예요. 그럼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닌가? 이거 뱉다가 아무것도 진짜 못 얻게 되면. 근데 그 포도원에는 이미 다른 포도나무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두고 봐야 됩니까? 오히려 그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그 나무가 점점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커갈 때 그늘을 만들어서 다른 나무에게 좋지 않게 할 거고 또 다른 나무의 영양분을 뺏어갈 텐데 그럼 뭐하러 그걸 두냔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베어버리라고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죄인이 이 땅에 살면서 회개는 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악한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두고 볼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건 너무 마땅하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가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침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권면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것도 읽어보신 적 있죠? 이것도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이죠. 강하게 이렇게 경고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권면,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끼가 그 나무에 이렇게 나무를 쓰러뜨리게 이제 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구원받기 싫어해요. 회개를 원치 않아요. 믿음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멀어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호의나 친절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지옥으로 던져놓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조금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쉽게 베어버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해에 뭔가 아주 풍성하진 않지만 조금의 열매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지켜보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뭐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그런 그 말, 베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3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열매를 맺을 가망성이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지기도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의를 파고 그것의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놓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복음을 들어도 회개할 뜻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믿을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들어도 이렇게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완전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요, 가능성이 없었다. 그 사람 안에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심어놓고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오히려 악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악용한 그 나무에 대해서는 베어버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들어보세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다. 그걸 악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고 그때 쏟아질 진노를 쌓아 올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 그리고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죄인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겁니까? 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겁니까? 왜 오래 참으시느냐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하게 구는데 하나님 바로 때리지 않잖아요. 바로 치지 않잖아요.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 심판하지 않는 그 기간만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더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더 그렇게 산다는 게 뭐예요? 더 나쁘게 사는 거죠. 더 악하게 사는 거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를 심판하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팍하게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악용하는,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단 말이죠. 또 왜 죄인들이 심판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전혀 이롭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전혀 이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는 내 돈이 들어가기만 할 뿐 몇 해가 지나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에 계속 돈을 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걸 접을 생각을 하겠죠. 얘는 안 되겠다. 여기다가 돈을 쏟아봤자 나는 다 잃어버리고 말겠다라고 철수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무화과 나무를 돌봐주고 이렇게 해도 거기다 신경을 쓰고 애를 써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땅 주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계속 두고 보겠냐는 거죠. 베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목숨을 주셨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그 죄인이 직장에는 이익을 줘요. 자기 일하는 일터에는 이익을 줘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줘요. 자기 가족에게는 이익을 줘요. 자기 아는 동료나 친구들에게는 이익을 줘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는 이익을 안 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얻은 삶이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발휘하는 재능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하나도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두셔야 되죠? 그걸 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놔두셔야 되느냐 말이죠. 하나도 이익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한 것처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라. 지옥으로 던져 넣어라. 죽이고 지옥으로 던져 넣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죠. 여러분의 집에 오래된 냉장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크고 등치는 되게 크고 용량은 한 800리터 정도 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냉장고인데 안에 아이스크림 넣으면 다 물대요. 생선 넣으면 다 썩어요. 야채 넣어도 다 쪼글쪼글해지고. 자, 그 냉장고 여러분이 계속 간직하고 등치 크니까 그래도 간직하고 살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딱지 사다가 붙이고서 내다버리고 바꾸겠죠? 이게 다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하나도 이득이 안 되는 그 죄인을 계속 두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7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유지를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해요. 거름은 돈 주고 사야 되겠죠. 또 거기 땅을 파야 되면
뭐 삽도 필요하고 곡괭이도 필요하겠죠. 이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돈 주고 사야겠죠. 그리고 포도원지기를 고용해야 돼요. 포도원지기 인건비 들어가겠죠. 자, 농부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놓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비용을 지불했는데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계속 그거를 지켜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베어버려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의 죄인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시는지 아세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호흡기를 7, 80년 동안 달아주는 것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을 음식을 7, 80년 동안 대주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아이디어와 재능들을 제공하고 돈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여러분 제공하시는지 알겠어요? 섭리와 주권과 자신의 권능으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께는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볼 마음도 없고 자기 멋대로만 줄기차게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을 계속 두고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8번째로 기회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열매를 내는 다른 나무를 그 자리에 심어놨더라면 아니 주인도 포도원지기도 흡족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심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거라도 심어놨더라면 뭐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땅만 차지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나무보다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 나무를 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은 기회를 갖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주면 그 사람은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좋은 뜻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까? 이렇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그 재능을 주면 머리를 굴리고 아이디어를 굴리고 그 재능을 사용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뭘까? 여러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는 건 뭘까? 이런 쪽으로 그 돈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고 욕심만 부리고 돈이 생기면 집을 나간 탕자처럼 술 마시고 놀고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대고 이런 데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른 쪽에 이 중요한 것들을 줬다면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뭐하러 계속 거기다가 줘야 됩니까? 그렇죠? 죄인들이 받은 모든 것들을 엉뚱하게 쓰고 있는데 뭐 때문에 죄인들에게 자꾸 기회를 줘야 되느냐는 거죠.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내일이면 나 그 사람이 병문안 와서 나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잠깐이라도 보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일까지만 살았으면 근데 오늘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내일을 원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내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엉뚱하게 사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내일을 주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일을 주시고 우리에게선 내일, 그 악한 죄인들에게선 내일을 걷어가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죽이시요. 그거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제 그에게 허락된 때가 됐으니까 죽이시겠죠. 그리고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던져놓겠죠.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산 죄인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기회를 다 거두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자기 정체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들답게 사는 걸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겠죠? 책망하시겠죠? 경고하시겠죠? 그런데도 계속 아들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거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차라리 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호의와 친절과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장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서 8장 펴보세요. 전도서 8장. 자, 전도서 8장.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만큼 자기가 악을 더 행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조류독감이 돈다. 그런데 내가 기르는 닭 한 8,000마리가 다 그 중에 몇 마리가 조류독감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땅 깊이 파고 다 묻어야 돼요. 나는 너무 아깝죠. 근데 묻어야 돼요. 근데 왜 그걸 묻어야 됩니까? 이걸 방치해서 이게 돌아다니고 공기 중에 아니면 무슨 차로 이렇게 옮겨서 그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다른 농가에 가게 되면 다른 농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염력 때문에 이 새들은 다 땅을 파서 깊이 파서 거기다 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강한 게 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었으면 이 죄를 자꾸 전염시키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 깊이 파고 묻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면서,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뭐가 닿기만 해도 다 부정하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를 다 그렇게 깊이 파고 던져버리고 처분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여전히 죄인들이 살아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아직까지 베어지지 않은 것처럼 죄인들이 살아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시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시다든지 하나님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오래 참으실만 하시네, 기다리실만 하시네, 그 둔감하시니까. 여러분, 둔감한 사람들은 천천히 행동하잖아요. 이렇게 모기네 하고 툭 치는, 모기가 오면 어떻게 돼? 딱 쳐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둔감하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 그분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도 그러실 수 있으시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엄격하시고 분노하시며 죄를 짓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죄인이 버젓이 살아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죄를 졌는데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죄 보면 그냥 당장 잡아서 분리시키고 아주 그냥 매장시키고 그 전염된 그런 닭들처럼 그렇게 처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왜 오랫동안 살려두시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온 거예요. 태어나서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는 열매, 그 열매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도 내놓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남겨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남겨두셨냐고요. 왜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밤에라도 우리 혼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과거에 죽을 순간을 넘기면서 이렇게 오면서 마침내 복음을 듣게 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에 지어온 죄로 인하면 얼마든지 배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졌어야 돼요. 그런데 끝끝내 남아가지고 마침내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고 기회를 보게 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탄원하는 분이 계세요. 이 성경에는요, 포도원직이라고 등장해요. 자, 다시 한번 8절, 9절 읽어보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의를 파고 그것의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8절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요. 쉽게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서 탄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좀 기다려주세요. 말한 포도원지기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쳤어야 되는데 주님,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죄로 인해 곧바로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살아있었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다면 기다릴 필요 없어요. 언제 던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언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다면. 근데 십자가에 피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죽으면 아깝잖아요. 십자가에 피가 있는데 그건 모르고 지옥으로 던져지면 안타깝잖아요.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지옥의 불에 우리를 사실은 던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회개의 가능성, 믿음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이 십자가가 없다면 제로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제로예요. 제가 이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데 회개가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데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은 받아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그냥 다 언제든지 그냥 지옥으로 던져넣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피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중보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거라고 믿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뚝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중보의 결과라는 거죠. 이런 걸 안다면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하셨던 거예요. 배워버리지 말라고. 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공로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집행하셔야 됐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기회를 주자고 하신 거예요. 기다려보자고 하신 거예요. 저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일은 뭡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아들다운 열매를 드러내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 포도원 그 지기가 1년만. 그런데 진짜 1년 동안 땅을 파고 거름을 줬더니 1년 뒤나서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땅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베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애를 썼길래 이렇게 됐나 하고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어져서 없어져야 될 뻔했는데 예수님의 중보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기쁘다, 흡족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 삶이 예수님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없는, 베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기회를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나머지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기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보여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베어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얼마든지 과거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로 귀한 피로 중보하신 예수님, 정말 그 중보가 헛되지 않게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